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1절 말씀 보니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있으니,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믿음의 경주를 나아갈 때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겁고 또한 얽매이기 쉬운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공고가 아니라 하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흔히 경주에 비교하고 합니다.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을 바라봅니다. 무엇을 향해 나갑니까? 결승점을 향해서 그들은 바라보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이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달려가면서요, 선수들이요, 이것저것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뚫레뚫레 둘러보며 구경하지 않습니다. 그 선수들은 자기의 목표한 바를 위해서 그 꼬린점을 향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뛴다는 것입니다. 관역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경주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이러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주. 이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경주, 바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장애물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럼 장애물이 무엇일까? 장애물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그 장애물을 벗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무거운 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해 봅시다.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 무거운 신발을 신고 달리면 속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라톤 선수가 아주 우아하고 화려하고 그러한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고 경기에 임한다고 합시다. 행여나 이 고급스러운 슈트에 무언가 묻을까 조심스러워서 꼬린점을 향해서 온 힘을 쏟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운동선수들을 바라보면은요, 체중관리 합니까? 안 합니까? 다 체중관리 합니다. 몸이 너무 비대하면은요, 무거워서 안 돼요. 자, 이처럼 우리의 무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식주.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의식주의 문제가 우리의 무거운 짐이라는 것입니다. 또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거추장스러운 것,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은 전부 다 무거운 걸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사실 무거운 것 자체, 그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요, 그게 죄는 아닙니다. 화려한 옷 입을 수 있습니다. 무거운 등산화도 신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그 상황에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주,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경주하는 사람은 어디에가 목표가 꼬린점을 두어야 됩니까? 바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유혹으로 인하여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방해되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내어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나친 취미생활, 또 지나친 드라마나 연속곡, 영화, 등산, 레저 생활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쇼핑에 또 중독이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 이것들을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는 거추장스럽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산에 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당에 가서 예배할 수가 없어. 나는 오늘 동호회 모임이 있어.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분명하게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거운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단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죄는 우리를 얽매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이 죄는 자꾸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죄는 가만히 두면 자랍니다. 싹둑 잘라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니, 잘라버리면 또 자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뽑아서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 삶에서 보면은요, 미움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또한 탐욕이 있습니다. 또한 음란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바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불구자로 철쭉바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서는 이것을 경고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방해되는 장애물, 바로 인정에 이끌려서 거절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냉철하게 그것은 단호하게 잘라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여 내가 이것을 잘라버렸을 때는 관계성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죄의 미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는 이러한 장애물과 타협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냉철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벗어버려야만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경주를 하다 보면은 주변에 많은 미혹이 있습니다. 중간중간 물도 있을 것이고 이것저것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에 눈을 돌리는 순간 경주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 눈을 자꾸 가고 마음을 세상에 쏟다 보면은 믿음의 경주에 완주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낳습니까? 사망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탐심이나 부정한 생각, 이러한 것들이요, 우리의 머릿속에 스쳐갈 수는 있습니다. 새가 우리의 머리에 지나가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허이! 쫓아버리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이 우리 순간에 지나갈 수는 있지만,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틀어서는 안 되듯이 죄가 우리 마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둥지를 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죄가 나오게 됩니다. 한 예로 말하자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가 생기잖아요. 임신을 하게 되면은 그 개월이 차면은, 때가 되면은 아이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때가 됐는데도 안 나오나요? 언제까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잉태되면은 반드시 그 죄는 밖으로 나오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죄악을 차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여 오늘도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을 향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 왕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멋진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악을 범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군사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전쟁하고 있는 중에 다윗 왕은 한가로이 왕궁들을 거니고 있습니다. 아니, 어느 날 바라보니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고, 그것을 보니 다윗의 마음이 요동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를 데려다가 품잖아요. 이것이 탄로 날까봐 우리아를 불러들이고, 또 그와 동침하게 하는데 우리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탄로나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전쟁터의 저의 전방에 놓고 너희는 뒤로 빠져라. 왜 그랬습니까? 간접적인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의 욕심이 죄를 낳습니다.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또 다른 살인이라는 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는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운 자라면요, 그가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게 그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애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을 다시금 이스라엘 왕조로 언약을 세울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차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죄에 빠지면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또 다른 죄, 또 다른 죄, 또 다른 죄.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죄라는 것은 얽매이기 쉬운 거라는 것입니다. 한 번 미혹에 빠져들면은, 한 번 중독이 되면은 쉽게 끊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약간의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에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마음에 이끌리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동정심이 많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난 마음이 약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요, 이게 얼마나 큰 무거운 짐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어떠한 것도 아주 냉철하게 잘라버릴 수 있는 단호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또한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골인점을 향해서 뛴다고 했습니다. 자, 선수가 뛸 때는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어깨야 하면서요 뛰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답답하더라도 전심전력을 향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는 골인점을 향해서 뛰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마라톤 선수가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목표를 잃어버린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의 목표? 아니요.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아니요. 사람은 누구나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보다가는 시험에 들게 있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로지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간 만큼 우리는 그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고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도 때로는 의심 많은 도마처럼 우리들도 의심할 때가 종종 생긴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찾아옵니까? 그때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그분만이 진리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이야말로 푯대로 삼고 부르신 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경주 또한 우리의 결승점은 헛것일 것입니다. 결승점에 도달해서 땅을 치며 통곡하며 슬피 울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결승점에 나아갔을 때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은 눈물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습니다.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바로 믿음의 선진자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그들의 전 생애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바로 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 바로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갈라디아에서 5장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의 뜻,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으면은 분명히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다면 어둠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곳에라도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어둠은 사라져버립니다. 이처럼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의 삶과 육체를 따라서 행하는 우리의 삶은 같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은 썩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썩어져고 후패되어가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문제 앞에 도달했을 때 인내하지 못해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자만이 결승점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쓰디쓴 고통과 아픔과 환난과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화시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결승점에 도달하는 후 기쁨과 환희를 맛볼 것입니다. 또한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찬송가의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자, 우리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한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그 믿음 위에 서서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꼬리점을 찾아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